제가 초등학교를 다니던 60년대에는 한마을에 TV가 만화가게나 그리고 한두 가정 정도에 있었습니다. 중요한 프로그램이 있으면 만화 한두 권 보면서 그 집에 가서 TV를 봤는데요. 그때 가장 많은 사람들이 시청했던 TV 프로그램이 박치기왕 김일이 나오는 프로 레슬링하고 김기수로 시작이 되는 권투였습니다. 권투가 이 프로레슬링과 조금 다른 말 그대로 실력으로 겨누는 챔피언전인데 KO로 일방적 승리가 결정되면 시행되지 않지만 아슬아슬하게 챔피언이 졌던 도전자가 지면 리턴 매치, 재경기라는 것을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아쉬워하니까 흥행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시합을 붙이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모세가 바로를 만나는 리턴 매치, 이 재경기를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첫 번째 가서는 바로가 상대를 안 해줬어요. 뭐야? 여호와가 누구야? 이게 살만하니까 까부는구만. 그래서 일방적으로 쫓겨났고요. 돌아가서 동족에게도 피해를 주는 자처럼 여겨져서 말 그대로 모세는 바로 앞에 동족 앞에 힘을 잃는 패배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모세, 현장에서 깨어지고 망가지고 패배한 모세를 향해서 나는 여호와, 언약과 약속을 지키는 하나님이라 말씀하시고, 더 나아가 이제 내가 다시 바로 앞에 설 때는 바로에게 신 같은 존재, 하나님과 같은 존재가 되게 하리라. 리턴 매치 겁내지 말고 다시 가라. 예전 처음과 너는 다를 것이라. 그래서 모세와 아론이 용기를 내고 바로 앞에 선 겁니다. 바로가 우습지요? 그냥 왔어요. 맨몸으로 왔어요. 이건 뭐 상대가 안 되는 도전자가 왔으니까 오늘 성경 말씀처럼 네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라면 그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적을 보여봐라. 하나님 시킨 대로 마른 지팡이를 던졌습니다. 그 지팡이가 뭐가 됐다고요? 뱀이 됐습니다. 코브라, 독사가 됐어요. 한번 해본 거지요? 이전에 모세가 하나님 믿지 않을 때에 하나님이 내 지팡이를 던지라 던졌을 때에 그 지팡이가 뱀이 되었고, 그 뱀의 꼬리를 잡으라 잡을 때에 다시 지팡이로 돌아왔습니다. 바로가 그래도 기가 안 죽어요. 그리고 자기 마술사들을 부르더니 니네들이 시범 보여라. 그들도 지팡이를 던졌는데 희한하게 그들도 지팡이에서 뱀이 나왔습니다. 모세가 했던 것 똑같이 그들도 한 겁니다. 단지 다 끝난 다음에 모세와 아론의 뱀이 바로의 신하들이 만든 뱀을 삼켜버렸습니다. 하지만 바로는 조금도 흔들리지 않고 네가 한 건 나도 해. 뱀 만드는 건 나도 만들어. 너한테 꿀릴 거 하나도 없어. 그게 변함이 없는, 제 경기에서도 끄떡하지 않는 챔피언의 자신감과 같은 이게 바로의 중심이었습니다. 본문을 읽으면서 제게 궁금한 점 하나가 생겼는데, 모세의 지팡이를 아론이 던질 때에 뱀이 됐어요. 아론이 그 지팡이를 던질 때에 뱀이 된다는 거, 그거 가능한 일입니까? 불가능한 일입니까? 가능한 일입니다. 사람이 그냥 아무 지팡이 던진다고 뱀 안 돼요. 그 지팡이를 던질 때에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났기 때문에 마른 지팡이가 뱀이 된 겁니다. 하나님은 메마른 바위돌도 얼마든지 뱀으로 만들고
살아있는 돌로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죽은 지팡이를 통해서 무서운 독사도 만들어내는 겁니다. 질문은 모세가 했던 그 일은 이해가 되지만 애굽의 마술사들이 던진 지팡이가 어떻게 뱀이 되었는가? 이 점입니다. 글쎄요,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들이 어떻게 뱀을 만들었을까? 성경은 마술사라 그랬으니까 이 좀 마술적인 요즘 마술사 같은 그런 힘으로 하지 않았나? 요즘 마술사들도 빈 상자 박스에서 비둘기들이 막 날아가게 합니다. 조금 수준이 높은 마술사는 이 벽돌을 뚫고 지나갑니다. 세계적인 마술사는 거대한 열차도 들어올립니다. 마술은 다 트릭입니다. 속임수입니다. 전혀 사실이 아닌데 그런 것처럼 보이도록 만드는 거예요. 이 마술사들도 아마 그런 재주를 가지고 뱀처럼 보이도록 묘기를 부리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들고요. 또 하나는 이들이 주술적인 힘으로, 다시 말하면 악령의 힘을 가지고 정말 지팡이를 뱀으로 만드는 특별한 능력이 있지 않았을까. 어찌했든 간에 그게 트릭이든 능력이든 보통 사람은 흉내내지 못하는 희한한 능력이 이집트의 마술사를 통해서 나타난 겁니다. 모세만 보여주는 거 아닙니다. 이집트의 마술사도 다 해요. 모세밖에 못하는 거 아닙니다. 이집트의 우상을 섬기는 그 모든 거짓된 종들도 그 일을 다 했다는 겁니다. 이단의 교주들이 사람들을 유혹할 때에 예수님처럼 병을 고쳐줍니다. 과거를 마칩니다. 그리고 때로는 미래를 예언합니다. 하는 족족 다 틀리면은 별 힘바리가 없겠지요. 근데 자주 맞춰요. 사람이 치료받기도 하고 과거도 맞히고 때로는 미래도 맞는 수가 있습니다. 예전에 사이비 이단 중에 영생교라고 하는 게 있었어요. 영생교. 아마 들어보신 분들이 많을 겁니다. 뒤에서 살인 교사 혐의로 사형 언도를 받았는데 결국은 뭐 감옥에서 죽었어요. 그 사람이 설교하는 동영상을 보니까 태풍이 밑에서부터 올라오는데 자기가 여기까지 올라오지 않도록 태풍의 길을 확 뒤집었대요. 그래가지고 이 땅에 올라오지 않도록 나는 태풍을 다스리는 권세가 있다. 그 얘기를 듣는 이단을 따라가는 청중들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와, 우리는 대단한 사람이다. 얼굴이 환해져가지고 박수를 치고 야단이에요. 이단 교주가 거짓말을 하고 희한한 능력을 보이는 것도 잘못이지만 아멘 아멘 하면서 박수 치는 사람도 이거 참 심각한 겁니다. 제가 요즘 그 무릎도 안 좋아서 정형외과 치료를 받는데 저희 집 앞에 조금 이름난 정형외과가 있어요. 거기 7층인가 8층에 옛날 현금을 뿌렸던 좀 희한한 목사님이 있습니다. 방송까지 좀 탔던 분인데 나중에 조사를 하니까 하늘에서 하나님이 복 주시는 거 보여주려고 그래서 위에서 뿌렸다. 뭐 특별한 벌은 받지 않고 나왔어요. 근데 그 교회가 아직도 있나? 6층 물리치료실에 가보니까 그 교회 교육관이 있더라고요. 저걸 쓰고 있나? 학생들이 왔다 갔다 해요. 아직도 그 교회가 있구나. 제가 이제 며칠 치료를 받다가 어느 날 에어컨 때문에 복도에 나와 있었거든요. 근데 태권도 기합 소리가 들려요. 야. 이거 어디서 태권도도 가르치나 보다. 아마 저 교육실에서 태권도 지도를 하는가 봐. 가서 이렇게 썬팅돼 있는 유리문 틈새로 이렇게 보니까 태권도가 아니고 한 20대에서 40대 아줌마들이 이렇게 앞을 향해 둘러앉아서 10초가 멀다 하고
아멘, 아멘, 아멘. 그래요. 앞에 어느 전도사님이 계신가 봐요. 여전도사님이. 뭔 말을 하는지 뭐라고 얘기하면 아멘. 또 뭐라고 얘기하면 아멘. 아마 그 전도사님이 여러분에게 건강의 복을 주시길 바랍니다. 아멘. 자녀의 앞길을 열어주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러는 것 같아요. 듣는 순간 벌써 제가 이거 좀 이상하구만. 이거 교회는 교회지만 어떻게 이단 냄새가 나네. 야, 저 사람들 참 심각하다. 이런 생각이 번뜩 들었어요. 여러분은 그런 데 가면 아멘, 아멘 하는 거 보면서 야, 정말 뜨거운 교회다. 성령 충만한 교회다. 아멘, 아멘 하는 거 보니까 뭐가 이루어질 교회다. 혹시 아마 그런 생각하시는 분도 있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병을 고치던 지팡이로 뱀을 만들듯이 과거를 보던 무슨 미래를 여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 사람이 진정한 하나님의 종이 아니고 거짓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본질을 보면 압니다. 성경에 예수님도 베드로도 바울도 병자를 고쳤습니다. 많은 이적을 베풀었습니다. 그러나 이단교주하고 다른 것은 이단교주는 그래서요, 주머니를 다 털어가요. 집까지 바치게 해요. 자기만 배불러요. 그러나 예수님, 베드로, 바울은 전 인생을 주었어요. 생명을 바쳤습니다. 이적을 베풀며 수많은 사람을 고쳤고요. 그리고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 부었습니다. 결론은 뭡니까? 보여지는 능력, 권세, 기적, 이거는 악한 영도 합니다. 물론 못하는 것도 있어요. 많은 것은 흉내를 내요. 비슷하게 합니다. 그걸 가지고 정말 하나님의 종이고 능력의 종이고 거기 신기한 것이 있다. 이렇게 착각하면 큰일 납니다. 화전중앙교회 몇 년 다니면 이렇게 척 보면 구분을 해야 돼요. 연구할 것도 없어요. 예. 그냥 일부만 딱 보면 이거 이상하네. 이 사람들 뭐 좀 잘못됐구만. 이 영적인 감각이 와야 돼요. 거기서 고개를 끄덕끄덕하면서 야, 뭔가 있구나. 이거는 신앙의 뿌리가 아직 안 내린 겁니다. 그런 사람 보면 저는 정말 죄송해요. 제가 신앙교육을 어떻게 시켰길래 그런 데 가서 감탄을 하고 야, 능력의 종이 이때더라. 어디 가니까 신기한 일들이 일어난대더라. 성경 공부하자 그러더라. 야, 다 가지 마세요. 예. 가실 분들은 저한테 허가를 받고 몰래 가시는 분이 있으면은 보시는 분이 신고해 주세요. 예. 거진 100% 틀립니다. 그런 데서는 자꾸 보여주는 거 능력, 뱀을 보여주고 신기한 능력을 자랑하지만 생명이 없어요. 진리가 없어요. 그리고 예수가 아니라 사람의 욕심과 이익을 챙깁니다. 화전중앙교회를 다니면서 그 영적인 감각을 키우는 사람, 말씀의 훈련을 받는 사람. 조금 죄송한 소리지만 오전에 제 설교를 잘 듣고 3부 예배 때 이병일 목사님 설교를 잘 들으면 이 뼈대가 잘 맞추어져서 건강한 성도로 커갈 수 있어요. 그래서 어디를 가도 옳고 그름을 분별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바른 진리와 복을 찾아가는 사람, 하나님이 그런 복을 여러분에게 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모세가 리턴 매치 했다 그랬죠? 바로가 안 들어요. 뱀 만들어도 안 들어요. 나도 해. 그 다음부터 10가지 재앙이 시작이 됐습니다. 이 리턴 매치가 치열해요. 뭐 한두 번으로 끝나지가 않아요. 마치 그냥 서로 공방을 벌이듯이 이 치열한 싸움이 계속되는데 거기서 양쪽 이집트를 대신하는 바로 그 다음에 이스라엘과 하나님을 대신하는 모세 이 두 사람을 우리가 비교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바로는 첫 번째 재앙, 나일강이 피로 바뀝니다. 끔찍하지요? 한강이 다 핏덩어리 되는 거니까 보기만 해도 그냥 놀라지 않겠어요? 두 번째는 온 사방에서 개구리가 튀어나와 집 안에 가득해지는 겁니다. 이것도 견딜 수 없는 거죠. 그냥 지날 만한 시시한 재앙이 아니고요. 온 백성과 나라를 뒤엎는 엄청난 재앙들이 매번마다 시행이 되고 애굽 전역을 덮습니다. 특별히 네 번째 재앙부터는 하나님이 애굽 사람들의 땅과 이스라엘의 땅을 딱 구분을 해서 이스라엘은 보호하고 지켜주고 이 애굽과 이집트만이 이 무서운 재앙을 받게 합니다. 이집트의 사람들 중에 재앙에 견딜 만한 그나마 제일 살만한 사람 누굴까요? 누구겠어요? 바로지요, 바로. 예. 제일 꼭대기에 있으니까 물이 없어도 어떻게 하든지 구해 오겠지요. 개구리 덤벼도 바로 집은 다 쫓아내겠지요. 뭐 일이 벌어져도 바로는 제일 좋은 거 먹고 최고의 대접을 받을 겁니다. 그 밑에 신하들은 조금 불편할 거고요. 그 밑은 더 불편하고 그 밑에 병사들은 많이 불편하고요. 그 밑에 일반 백성들은 너무나 힘들어요. 재앙 때마다 재앙의 모든 고통을, 모든 아픔을, 그 모든 눈물을 다 흘려야 됩니다. 그래서 그 아픔이 자꾸 지속이 되니까 이제는 백성만 원망하는 게 아니고요. 병사들도 높은 신하들도 이 견딜 수 없는 고통 때문에 한숨을 쉽니다. 누구 때문에 온 거예요? 바로 때문에 온 겁니다. 바로가 끝까지 거절을 해요. 안 들어요. 고집 부려요. 욕심 부려요. 체면 깎일까 봐 용납이 안 돼요. 그래서 계속 자기 식대로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 바로의 결정 때문에, 그 바로의 고집 때문에, 힘을 알고 능력을 보면서도 돌아서지 않는 바로 때문에 자기는 괜찮은데 그 밑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는 겁니다. 그 재앙의 강도는 점점 심해집니다. 여덟 번째, 메뚜기 재앙 때는 그 전에 들판에 수많은 전염병이 돌아서 많은 곡식들이 다 죽었어요. 그리고 남아있는 줄기 뿌리까지 메뚜기들이 전부 다 휩쓸었습니다. 뭐 남은 게 없어요. 이제는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때에 이집트의 신하들이 어떻게 했는가? 자, 성경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0장 7절. 출애굽기 10장 7절 찾았습니까?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로의 신하들이 그에게 말하되 어느 때까지 이 사람이 우리의 함정이 되리이까? 그 사람들을 보내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소서. 왕은 아직도 애굽이 망한 줄을 알지 못하시나이까 하고. 다 망했어요. 이집트는. 그 옆에 바로의 편을 드는 신하까지도 왜 이렇게 우리를 힘들게 합니까? 가라 그러세요. 가서 지네 마음대로 하나님 여호와 섬기게 하세요. 백성이 다 망한 거, 이 나라가 이렇게 초토화된 거를 왕이 왜 모릅니까? 왜 왕이 고집을 부립니까? 그게 가까이 있는 측근들의 하소연이고 어찌 보면 불평이고 어찌 보면 바로를 향한 도전입니다. 왜요? 바로 때문에 다 죽게 됐거든요. 바로 때문에 이 극심한 고통을 받게 됐거든요. 결국 바로가 버텨서 9제까지 고집 부렸습니다. 10번째, 장자의 재앙 때에 이집트의 모든 집안마다 첫 번째 아들이 다 죽습니다. 좀 죄송하지만 세월호 사건이 벌어진 것처럼 자식을 잃는 끔찍한 고통이 모든 집안에 임한 겁니다. 누가 고집 부렸어요?
바로가 고집부리고 꺾지 않고 자기 주장대로 했기 때문에 그 책임자 한 사람, 왕 한 사람, 지도자 한 사람 때문에 그 밑에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마지막 자식을 잃어버리는 아픔을 겪게 된 겁니다. 반대로 모세는 안 간다는 거 가라 그랬어요. 억지로 보냈어요. 두 번째 리턴 매치를 하며 모세가 용기를 내고 바로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모두가 인정하는 공식적인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됩니다. 나중에 결국 열 번째 재앙을 통해 이스라엘이 해방이 되지요. 그리고 출애굽의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그리고는 시내산을 향합니다. 그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십계명과 많은 율법을 주셨고 하나님의 집 성막에 대한 청사진을 전해줍니다. 영광의 자리였죠. 그런데 하나님이 아주 불행한 이야기를 전해줍니다. 너 밑에 내려가면 너의 백성들이 난리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거기서 금송아지 만들고 너 안 내려온다고 불안해하다가 애굽에서 따르던 송아지 우상을 금으로 만들고 거기다 절을 하고 음란하게 섬기고 온갖 부끄러운 일을 행한다. 나는 그걸 참을 수가 없다. 내가 그 백성을 완전히 심판하고 너에게 큰 민족을 맡기리라. 원래 모세의 속도 많이 썩였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하십시오. 그냥 다 노아의 홍수처럼 쓸어버리고 말 잘 듣는 큰 백성을 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모세가 하나님을 가로막습니다. 하나님, 말 안 듣는 놈들은 심판받아야지요. 그런데 애굽 사람들이, 이집트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 하면 백성을 건져내고 해방한 다음에 결국 끌고 가서 그 여호와가 다 죽이는구만. 하나님, 이런 소리 듣게 됩니다. 하나님, 어찌 이런 소리를 들으시려고 합니까?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한 맹세를 지킨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약속한 그 맹세의 하나님, 이 약속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나중에 모세는 하나님, 내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 주옵소서. 이럴 정도로 간구를 했어요. 이 백성 버리시려면, 이 백성 포기하시려면 나를 포기하고 나를 버리고 천국에서 나를 제외시키고 이 백성 건져주세요. 구해주세요.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 백성을 향한 화를 건지시고 구원하셨더라. 그 말씀 보면 이스라엘 백성은 누구 때문에 살았어요? 모세 때문에 살았습니다. 모세 때문에 살았습니다. 백성을 사랑하는 이 모세의 간절함이, 백성을 위해 희생하려고 하고 죽으려고 작정하고 버림받더라도 이 백성을 건지겠다고 하는 그 모세의 뜨거운 가슴이 결국 이스라엘 민족을 살리게 했습니다. 바로하고 모세를 비교해 봅시다. 둘 다 지도자입니다. 한 민족을 책임지는 말 그대로 최고 책임자입니다. 그런데 한쪽은 바로라고 하는 한 사람 때문에 민족 전체가 고통을 겪고 자식을 잃어버리는 끔찍한 아픔을 당해야 돼요. 그 한 사람 때문에, 그 한 명 때문에, 그 사람 고집 때문에, 그 사람 욕심과 교만 때문에 그 모든 잘못을 우리가 다 짊어집니다. 또 한쪽은 모세라고 하는 지도자 한 사람 때문에 벌레가 받아야 돼요. 매 내가 맞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 책임져야 돼요. 그런데 모세 때문에, 지도자 때문에, 그 한 사람 때문에 용서받고 사랑받고 새로워지는 그런 기적의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모세와 바로를 보면서 떠오르는 거 있습니까? 책임자가 참 중요하다. 가정의 책임자 누굽니까? 가장입니다. 물론 엄마의 역할도 중요합니다.
이 상담책을 읽다 보면 성인이 되어서 이 내면에 숨겨진 고통, 아픔, 정신분석과 상담 전문가들은 그 대부분이 어린 시절 가정 안에서 특별히 부모와의 관계에서 시작됐다. 이렇게 진단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너무 일방적인 진단 같은데 그분들은 그렇게 확신을 해요. 거기서부터 모든 게 다 시작이 됐다. 그건 뭐예요? 집안의 가장이 어머니가 어떤 영향을 끼치느냐에 따라서 자식이 건강하게, 건강한 정서, 건강한 인격으로 자랄 수 있고 겉은 멀쩡하지만, 겉은 괜찮지만 속에 깊은 불신, 상처, 아픔, 원망 이런 거 가지고 자랄 수 있다는 겁니다. 집안의 가장, 어머니 참 중요합니다. 학교 선생님, 극소수의 선생님들이 범죄도 저지르고 부끄러운 이름도 나오지만 선생님들이 수고를 많이 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생각 없이 던진 말 한마디가, 농담 하나가 그 짓눌린 마음, 자신 없는 그 마음을 땅바닥에 완전히 떨어뜨리고 자기 미래를 그려보지 못하는 그런 부끄러운 인생도 만듭니다. 선생님은 그런 의도 없었어요. 근데 본인에게는 선생님이 그런 영향을 끼치는 겁니다. 거꾸로 약하고 힘들어도 선생님의 말 한마디가 그 사람의 인생을 열기도 해요. 제가 100가지 아름다운 이야기인가 그 책을 보니까 미국 어딘가에 이렇게 발달장애, 그 장애를 앓는 학생이 일반 학교에서 생활을 하는데 조금 처지잖아요. 늘 자기 상황을 아니까 다른 친구들과 만나는 것도 겁이 나고 성적도 안 나오고 자신감도 없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늘 비관적이에요. 이 여학생이. 선생님이 새로 오셨는데 선생님 앞에서도 자신감이 없지요. 근데 그 선생님이 이 학생을 보고 그런 말을 했어요. 나는 네가 내 딸이 됐으면 참 좋겠다. 생전 처음 듣는 얘기예요. 자기같이 모자란 사람인데, 부끄러운 학생인데 딸처럼 나는 너를 여기고 있다. 그게 이 여학생의 인생을 바꿨어요. 예. 야, 나 괜찮은 사람이구나. 입안에서 나는 미래가 있는 사람이구나. 그래서 장애를 극복하고 어려움을 극복하고 하나님 앞에서 위대한 인생을 살게 됐습니다. 대통령도 잘 만나야 됩니다. 특별히 목사를 잘 만나야 됩니다. 목사가 목사 잘 만나야 된다고 하니까 말하기 조금 미안하지만 목사도 인간이에요. 얼마든지 약점이 있고 허물이 있고 상처 주기도 하고 상처 받기도 합니다. 저는 그런 티를 못 내지만 직선적인 성격을 가진 목사님들은 화나면 성질을 확 부리고요. 심지어는 강대상에서도 화나면 그냥 성질을 확 부려요. 그 대신 그런 분들은 끝나고 가면 죄송하고 미안하다는 얘기도 빨리 하기는 해요. 예. 저는 티를 잘 못 냅니다. 못 내도 속으로는 다 있지요. 또 교회와 성도들을 어떻게 보면 섬긴다고 하면서 내 이름을 조금 올려주고 세워주는 그런 간판같이 생각을 해서 부흥을 시키고 크게 해서 아무개 목사, 그 교회에 대단한 목사님 계셔. 그런 소리를 듣고 싶어요. 어느 목사님이 말한 것처럼 신도시 서가지고 그 많은 아파트가 들어서고 사람들이 입주할 때 왜 거기 가려고 하느냐? 그 사람들이 정말 당신을 원하느냐? 아니면 당신이 그 사람들을 필요로 하느냐? 잘 생각하고 결정해라. 그래요. 그게 목사입니다. 그러나 목사가 정말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고 그게 50명이 됐든 500명이 됐든 5,000명이 됐든 내가 할 수 있는 전부를 다 들여서 이들을 품고 섬기고 사랑하고 그리스도의 신실한 제자로 이들을 키운다. 이게 목사의 중심이고 그 중심대로 산다면
그 목사라고 하는 영적 지휘자 밑에 있는 모든 단원들은 행복한 거죠. 예. 모세처럼 산다면 그 안에 모든 백성이 이익을 보듯이 하나님은 그 복을 우리에게 나누어 줍니다. 여러분 중에 저는요, 가장의 역할을 할 만한 입장도 아니고 더군다나 선생님도 아니고 목사도 아니고 지금 말씀하신 거기에 해당되는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뭐 그런 분도 계실 겁니다. 그런데 영향을 끼치는 것은 모두가 모두에게 줍니다. 자식 키우면서 얘네들은 나한테서 돈 다 가져가고 내가 챙겨야 되고 내가 먹여야 되고 그러기만 합니까? 애들 보면서 깨닫는 거 많아요. 배우는 거 많아요. 발견하는 거 많습니다. 선생님이 학생들, 어린아이들 키우면서 이거 다 내가 가르쳐야 될 일들이야. 그러지 않아요. 가르치다 보면 학생들을 통해 배웁니다. 학생들을 통해서 오히려 가르침을 받아요. 목사도 성도들을 키우다 보면 맨날 설교해야 되고 가르쳐야 되고 훈련시켜야 되지만 성도들을 통해서 영향을 받습니다. 어느 한 사람을 통해서 믿음의 일꾼이 키워진다는 게 저런 거구나. 어느 한 가정을 통해서 우리 가정도 못하는 걸 저 가정이 하는구나. 목사가 도전을 받고요. 믿음의 아름다운 가정. 저런 가정 만들어야지. 설교는 제가 하지만 오히려 도전을 받고 은혜를 받는 것은 접니다. 그래서 가르치던 듣던 우리는 모두에게 영향을 끼칩니다. 바로처럼 다른 사람 피곤하게 하고 힘들게 하고 상처 주고 고통 주고 그런 사람 있고 거꾸로 상처받고 힘든 사람 싸매어주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그런 모세와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잘 만나야 됩니다. 잘 만나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 찬양팀이 부른 찬양 가운데 그대의 섬김은 아름다운 찬송, 그대 헌신은 향기로운 기도, 그대가 밟는 땅 어디에서나 주님의 이름 높아질 거예요. 이게 모세가 가는 길이겠죠? 그대가 섬기고 그대가 헌신하고 그대가 밟는 땅 어디에서라도 찬양과 기도와 주님이 높아질 것이다. 나중에도 다른 찬송 이런 거 불렀지요?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이것도 모세입니다. 당신은 축복의 통로다. 당신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얻고 주께 돌아오게 되리. 오늘 같이 부를 찬송은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예수의 냄새가 나야 됩니다. 아픔과 상처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편지로 세상에 드러날 때에 생명의 권능이 그리고 사랑과 기쁨의 역사가 우리를 통해 일어날 겁니다. 하나님, 나를 모세처럼 써주십시오. 잘나서가 아니고요. 높아서가 아니고요. 아무것도 아니지만 이 작은 향기가 예수님을 드러내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게 하시고 앞설 재주도 없지만 뒤에 조용히 앉은 나를 통해 오직 예수, 오직 사랑, 오직 그분이 드러나게 해 주옵소서.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너는 그리스도의 편지라.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너를 통해 생명이 흘러가니 너를 통해 생명이 흘러가니 너는 그리스도의